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아주 강력하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네, 그렇습니다. 충수 형제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사진 나온 다음에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뒤로 돌아서 봤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 저 형제는 원래 저런 형제인가 보다, 이런 느낌. 아니죠? 충수 형제, 저 계셨네? 죄송합니다. 없는 줄 알고. 성경을 보시면 사기꾼이 나와요, 사기꾼. 구약에 한 명, 신약에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기꾼이 2명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죠.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끝에 전말이 달라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기꾼으로 났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그렇게 좋은 결말을 맺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배신자, 그렇죠. 배신자, 도둑,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배신할 생각도 없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생각의 마음을, 배신할 마음을 줘서 돌변한 걸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신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마귀가 만약에 내 생각을 바꾸어 넣어가지고 한순간에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정말 무섭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의 눈을 떴지만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는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으면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든 이러한 마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도 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뭔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영 불편하거든요. 비단 내가 잘못한 게 아닐지라도 영 불편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쪽으로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할 때 이러한 시도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 사실 임원이었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임원이었단 말이에요. 회계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회계인 걸 알고 이 후원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루어지니까 다른 주머니에 이제 조심스럽게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조금씩 이 일을 하다가 점점 대범해지는 거죠.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을 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을 텐데, 진짜 화를 내는 이유는 이게 아니었죠. 가로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틈만 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주머니, 자기 주머니에 챙기기 위해서 대범한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뭔가 자기 생각과 자기 구도에 맞지 않게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모든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유대 땅이 다시금 다윗의 놀라운 왕국으로 변화되는 거였잖아요. 이 로마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화려한 국가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복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저를 어떻게 팔아넘길까? 결국 은 30에 대범하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방송실 죄송하지만 모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귀가 막 웅웅거리네요. 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가룟 유다가 참 결말이 달랐던 이유는 야곱이 계속 사기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는 계속해서 완악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룟 유다는 당하게 되죠.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찔러보세요.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오십시오. 내 마음이 굳어지고 이건 분명히 죄 같은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공동체 안에서 내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딱딱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오십시오. 이처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할 수 없고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한계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히. 뭐 비슷했지만 또 뭐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뭐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오늘 13장에 쭉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으로 소개됩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들을 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설교가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많은 설교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진실로 행동을 하시면서 몸소 그 일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는 각인되는 강력한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신 거죠. 제자들은 결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 너는 나 배신할 거니까 저리 가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역시도 발을 닦아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또 아직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자리로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것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수련회나 때로는 어떤 뭐 미션 스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가끔 이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제자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은 가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발을 닦는 거는 하인들의 몫이었잖아요. 종의 몫이었단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추측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게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범접하기 힘든 이러한 구도였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중동 지방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금세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처럼 뭐 발 전체를 덮고 있는 신발이 아니었고 가죽끈으로 대충 묶은 그런 신발이었으니까 틈새 막 먼지가 끼겠죠. 발가락 틈새 끼고, 뒤꿈치에 각질 있는 분들은 각질에 끼고, 더러워지겠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그 발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하인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발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왜 충격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화적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하인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발 닦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 아직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은 겁니다. 참,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월절 전에. 다음 날은 어떤 날입니까? 네?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인데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에요.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는데 제자들이 뭔가의 이슈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다루면서 마지막 만찬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아요. 특별히 성찬식에 대한 내용도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새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우냐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윗부분인 14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 만찬 때 일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이런 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이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다 못하셔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4절,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무 생생하게 여러분 마치 영화 보는 장면처럼 기술하는 걸 보게 돼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자,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지금 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장면은 전형적인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발 닦아주던 종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종의 형체를 하고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주목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한 명씩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고 수건으로 발을 닦습니다. 이거 한 대야에 12발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씩.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아주 좀 더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얼마나 발이 더러운지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되게 깨끗하게 닦지 않으셨을까요? 세밀하게, 깨끗하게 닦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의 목표는요, 예수님이 새롭게 이루실 그 왕국에
중요한 보직을 내가 차지하자는 거였어요. 내가 좀 더 큰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 어떤 부모님들은 뭐 치맛바람 일으키기도 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내가 한번 큰 자리 해먹겠다. 내가 큰일 해보겠다. 내가 더 높은 자다. 내가 수제자다. 이러한 다툼 속에서 정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섬김, 이러한 섬김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제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는 너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좀 문화가 바뀌어서, 생활이 좀 바뀌어서 교회에서 높은 자 되려고 하지 않죠. 임원, 간사, 가족장, 때가 되면 다 저를 피하고 전 리더들을 피하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났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스스로를 높이려는 잘못된 자기 사랑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였거든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섬기지 않으려 하고 무엇인가 봉사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나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 머무르고 있으려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쩌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읽으셨는지 우리 백지희 자매님이 좋은 찬양들을 선정하셔서 함께 이미 묵상을 해서 참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찬양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이죠. 일찍 나오셔야 합니다. 아주 좋은 찬양들과 함께 예배가 1시에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자기사랑인 거예요.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내가 행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섬기는 데 있어서 계속 나만 섬기는 거는 옳은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너무 많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후배들도 좀 섬겨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훈련해 줍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이러한 분들이 또 여러분처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섬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깨끗하게 그의 모습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옳은이라고 적혀있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시면 빚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오페일레테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뜻을 넣어서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발을 씻기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자기 생각이 옳으면 하고 옳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떤 누군가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를 보듬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쓰는 일, 그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또한 교회의 특권입니다. 보세요. 누가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해줍니까? 누가 내 부모님이 아프고 내 부모님이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것을 실제로 돕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너무나 힘든데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시간을 내고 돈을 내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함께 기도해 줍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더욱 많은 부분을 함께 놓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친하지만 이런 영적인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면 전혀 공감 못 하거든요. 그거 왜 아파야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아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 봤으니까, 나도 아파 봤으니까 진정한 위로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 아닐까요? 이것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특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옳도다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 빚지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빚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겨야만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 가겠죠. 감옥 가겠죠. 감옥 가서 돈 갚아야 할 만큼 다 치르고 나오겠죠. 우리는 아무도 안 갚고 있어요. 그리고 혹은 누군가는 나 너무 많이 갚았다 이러면서 이제 좀 그만 갚고 싶어요. 모두가 갚을 수 있도록, 모두가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놓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꿈을 꿔요. 누군가는 기대해요.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로 정말 따뜻하고 함께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아쉬워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게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 집중하여서 공동체가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좀 건설적인 일들을 합시다. 꿈을 꾼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을 누군가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발을 닦아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하는 것이죠. 다 발만 내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닦아달라고 이야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드디어 하루 남은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옳도다. 그것이 빚을 지는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 온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토요일 날마다 우리 광화문 나가시죠? 다 나가십니까? 나가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 기독인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뭔가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4시에 교회 오십시오. 리더 기도회 때
우리 항상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강함으로 갑시다.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이 구절 읽고 묵상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 10절 말씀이군요.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 12제자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세례식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또 세례받지 않아요. 교회 한 10년 정도 이제 안 다녔다가 이제 절에 좀 다녔다가 교회 돌아왔다고 새로 세례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례식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와 연합한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세례식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사해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 그러죠. 우리가 발을 닦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언제든지 틈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성을 가진 것이 바로 한계를 가진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돌아와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조원희 경제님 페이스북을 좀 보면서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참 이 와닿았던 게 있는데 대통령을 그분을 하야하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맞아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 많은 걸 숨기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전 국민이 그 파란 지붕을 바라보고 그 정치 지도자에 주목하고 그렇게 외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묵상을 하냐면 아주 겸손하게 이런 묵상까지 나가시더라고요. 과연 나는 그를 하야하라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내 스스로 왕이 되고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박정길 너 하야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라. 박정길 너 하야해라. 저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매일매일의 발을 닦는 그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자잖아요. 청교도인들,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개혁한다는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 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작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야하십시오. 하야하십시오. 매일매일 하야하십시오. 왕자에서 내려오십시오. 주님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좋은 그 귀한 결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저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고 우리의 죄는 온전히 사해졌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GBS 모임을 하시면서 이 섬김 프로젝트를 가족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개인별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섬김 프로젝트를 해보는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누구의 발을 어떻게 씻길 것인가. 우리 가족장님들은 적으셨나요? 그거 한번 나눠주시고 함께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너무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가족, 이 좋은 모임, 이 좋은 공동체,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올 우리의 후배들에게 정말 더 훌륭하고 좋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정말 빨리 졸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